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착각,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사랑과 알문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마치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때, 그분의 긍휼을 맛볼 때 우리는 더욱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본질 관심. 진정한 사랑에는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에게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과 슬픔, 꿈과 두려움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피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합니다. 결정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합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이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묻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민낯.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관계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 기도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기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연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가 주연이 되고 하나님께 조연을 맡겨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전환, 나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질문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로.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에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로. 시편 73편의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였는고. 그는 자신의 의로운 삶이 헛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순간 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나의 성공과 행복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신앙의 풍경.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성경을 읽지만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에서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이고 성경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매뉴얼이며 교회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서비스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존재이고 나의 계획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계시이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릇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사랑하는 자의 모습, 마리아와 마르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분주히 봉사합니다. 그녀의 열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마르다처럼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 때 나는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를 기도하는 선택입니다. 결정 앞에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먼저 묻는 선택입니다. 성공했을 때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선택입니다. 실패했을 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는가가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를 묻는 선택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나의 뜻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하나님을 향해, 기도도 점차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모든 성공보다 값진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유일한 길입니다.